좋은 하루입니다. 또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아멘. 주님이 또 이번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에 또 말씀하시고 또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고 또 그 말씀이 주님 그냥 세상의 그 수많은 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말씀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들으면 살려내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고 또 참 구원을 주시는 말씀이고 죄악을 파하는 말씀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신다. 그래서 그냥 무슨 철학적 이론이나 어떤 논리적인 어떤 이런 설득력이나 이런 거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설교자가 말을 얼마나 잘하냐, 얼마나 전달력이 있느냐 하는 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사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건 말을 얼마나 표현 잘하고 사람들이 재밌게 듣고 얼마나 그 이슈를 이렇게 잘 긁어주고 이런 따위의 얘기가 아니라 그 내용의 메시지입니다. 권위가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말이 말풍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나와가지고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국민들이 이렇게 진짜 간절하게 나라의 생사활이 걸린 문제를 가지고 국민들이 다 하는데 기껏 나와서 담화문이라고 하는 작태가 말장난 화려한, 누가 뒤에서 써준 게 분명한 그런 화려한 말장난, 기회는 균등할 것이며 뭐는 공정할 것이며 이랬는데, 그런 얘기 말고 지금 이 이슈에 대해서 당신 책임을 가진 사람으로 그거 어떻게 처리하겠냐, 어떻게 하겠냐, 그 말을 해달라는 건데 내용이 쏙 빠지고 말이 화려하면 그 완전히 말장난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말은 내용이 있을 때 그 말에 힘 있는 거지, 듣기만 너무 좋고 시를 읽지 그러면 노래를 듣든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장난하는 수준의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말을 얼마나 잘하냐는 설교자도 중요하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건 그 메시지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냐 이거예요. 아멘. 그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주님께서 또 말씀을 이렇게 구하는 중에 이런저런 이 코로나의 위기를 지나면서 많은 여러 가지 이제 우리의 숨겨져 있던,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여기저기 이제 불거지기를 시작하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드러난 사실 하나가 이 정체성의 혼돈이 깊이 있어 왔구나. 사람이 넋을 잃지는 말아야 돼요. 넋을. 정신 빼고 살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신만 차리고 있으면 어떤 상황도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원래가 이 역사와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하고 달라요. 먹고 싸고 자식 낳고 새끼 낳고 이러는 건 그냥 짐승으로 봐도 조금 고등 짐승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인간이 어떻게 그런 따위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전혀 다르죠, 존재가. 인간을 인계되게 하는 게, 그래서 늘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뭔가 제대로 할 일을 못하고 제대로 할 짓을 못할 때 하는 말이 정신 차려! 이런단 말이에요. 깜짝 놀라셨죠? 정신 차려! 이런단 말이에요. 돈을 지금 이렇게 헤프게 쓰고 정신없이 이러는데 돈 잡아! 이렇게 말 안 하고 정신 차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부부가 엉망진창으로 그냥 말도 안 되는 일에 휘둘려가지고 영뚱짓하고 앉아 있을 때, 그때 다른 말 안 하잖아요. 정신 차려! 이 말이에요. 정신 차려!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에요. 똑바로 차리란 말이에요. 코로나가 소리를 지르면서 다른 게 아니라 무슨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것 같으냐면
정신 차려! 이 말 같아요. 정신 차려. 그 앞에 가장 정신을 차리고 살 역사의 주역이 되고 역사의 구원을 가져올 교회가 넋을 잃고 정신 못 차리면, 다시 말하면, 더 정확히 말하면 정체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체성의 문제. 교회가 뭐 하는 데가 교회죠?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가니까 마음도 편하고 그 사람들이 다들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다 좋은 말하고 착하게 살으라는데 그게 어떻겠어요? 그럼 도덕 교과서 읽지. 뭐 하려고 교회까지 나와? 그러니까 제일 위기가 바로 뭐냐면 이 조그마한 어려움 가운데 통째로 흔들릴 때, 아니 교회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넋을 잃고 난리야. 우왕좌왕 그냥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것처럼 이게 뭐 하는 꼴이야. 그동안 뭐라고 생각을 했어 교회를. 성도는 아니 전염병 한번 돌았다고 이 색 날리고 신앙이 근본적으로 흔들리면 그 믿음의 정체성이 뭐냐고, 성도의 정체성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통째로 뭐가 흔들리냐? 이것저것 요동치는 거는 상관없어요. 그 요동치는 건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정신 차리고 분별을 하고 막을 거 막고 세울 거 세우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해야 될 사람이 넋이 나가요. 사고 현장에 가보면요, 충분히 살릴 수 있는 골든 타임이 반드시 있거든요. 근데 자동차 사고 땅 하고 난 뒤에 넋이 빠져가지고요, 차에서 벌벌 기어나온 멀쩡한 사람도 자기 가족 구할 수 있는데도 넋이 나간 거예요. 무엇부터 해야 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정체성의 혼란이 왔다는 말은 그냥 통째로 혼란이 왔다는 얘기. 참새는 곧 죽어도 짹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니, 온 세상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르고 그분을 머리로 한 교회가 천하에 무슨 일을 만난들, 어떤 겁대가리 없는 것들의 위협과 공갈을 받는 한들 모든 권세와 모든 주권에 왕중왕이신 주님을 내 머리로 삼고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대장이신 걸 아는 정체감이 뚜렷이 있는 사람 같으면 당장 대답이 없어도 적어도 곧 죽어도 성도 아니에요. 곧 죽어도 성도 아니냐고. 그냥 평소에는 막 대단한 주의 종님, 대단한 신학자, 대단한 유명한 성도 이랬는데 나중에 죽을 때 성도로 못 죽고 비참하게, 비굴하게, 절절매고 비겁하게 사람인데 개처럼 죽었다. 그 개죽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이 험한 게 아니라 상황이 험한 거예요. 난 말을 굉장히 사실은 이렇게 조심해서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조금 험하게 들린다는 말은 제가 표현하려는 내용이 그 표현보다 훨씬 더 세다는 걸 아셔야 내 말이 부드럽다는 걸 알지. 안 그러면 하는 짓은 험악한 짓을 하면서 내 말을 가지고 자꾸만 무슨 말을 이렇게 험하게 하느냐 이래? 누가 험하게 하고 싶어? 솔직히 험한 대로 그냥 한번 표현을 해볼까? 세상에 말에 험한 말이 보통 있는 줄 알아요? 할 줄 몰라서 하는 줄 알아 지금? 내가 욕하는 속에서 살다가 온 사람이라니까. 욕 속을 해서 그래도 이제 아이고 안 해요. 욕을 왜 해요? 욕을 할 게 없지. 욕먹을 짓을 한 사람한테도 욕을 안 해요. 저는 쓸데없는 데다가 관심 두지 마시고 넋을 잃지 말아라. 정신 차리고 살아라. 그 말은 정체성에 관한 얘기인데요. 요 사탄이 노리는 기가 막힌 그 궁극적인 사단이 노리는 뭘 흔들면 통째로 다 흔들리니라 아니까 사단이 노리는 게 뭐냐면요, 이 정체성을 흔들어대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는 하나님의 직접 아들이신 예수님한테 와서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이랬다니까. 사탄의 시험 기억나시죠?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제일 먼저 금식하고 난 후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시는데 사탄의 궁극적인
뭐 모양은 어떤 걸로 주제를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결론은 그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네가 하나님 아들이야? 그렇다면 증명해봐라. 증명해봐라. 이 말은 아니라는 걸 전제해놓고 지금 흔드는 거예요. 사기꾼 말들이 늘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사탄이 그대로 예수님에게 공격했던 그대로 지금 이 시대 21세기를 사는 이 똑똑하고 4차 산업혁명이다 뭐 온 세계 글로벌하다 뭐 이런 인간 스스로 엄청 뭘 해낼 것 같이 오만에 잔뜩 빠져있는 이 시대에 어처구니 없게도요 지금 정체성 가지고 지금 근본을 다 흔들어대는데 하나님의 창조 기본 질서를 흔들어요. 애들도 웃을 일이에요. 지금 뭘 가지고 지금 한국 지금 난리인 줄 아세요? 인권이라는 말로 팔아먹는 성정체성. 성정체성. 말이 복잡해 그렇지. 아니 남자를 남자로 지었고 여자를 여자로 지었어. 그러니까 남자가 자기를 남자로 굳이 따로 생각할 게 뭐 있어요? 남자지 나는. 여자가 여자지. 그런데 하나님 떠난 인간의 그 재능이 이 지능 가지고 의학적 기술이 늘어났거든요. 기술이 늘어나니까 사람들을 장난질을 해. 장기 다 자동차 부속가락 끼듯이 장기 다 장기 이식하잖아요. 장기만 이식하는 게 아니라 성기를 이식해. 그래 LGBT라고 웬만한 사람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거 약자인데 그러니까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수술을 해가지고 호르몬 주사를 계속 여성 호르몬 넣고 이래가지고 멀쩡한 남자인데 생물학적으로 남자인데 정체성을 여성다운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너는 남자는 아니고 모양은 그렇게 생겼어도 넌 원래는 여자야. 네 정체성을 잘 알아야 돼. 아니 도대체 이런 얘기가 하늘 아래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그것도 머리 그렇게 좋아서 뽑고 뽑아서 해온 법관들이 그걸 가지고 옳으니 그르니 아니 그렇게 능력 있고 뭐 민주화니 인권이 이랬던 사람들이 아니 뭘 그걸 가지고 이걸 연구할 거라고 이걸 주제를 삼아 가지고 생난리 구슬을 떠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거 아니라고 창피 주거나 그 아니라고 자꾸 이런 얘기하고 만약 그러면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벌금 물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올해 지나가기 전에 이거 다른 특별한 저거 하지 않으면 그 법이 만들어지면요 법이다. 뭐 법을 가지고 뭐 쓰는 놈 마음이니까. 이런 기가 막힌 상황을 여러분은 눈 뜨고 돌아가시기 전에 이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애들 저 학교 가가지고 애들한테 유치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미국 같은 데는 이미 본을 다 보였고요. 미국에서 기침하면 우린 재채기하는 나라 아니야. 서양에서 그러면. 거기 서양에서 이미 몇십 년 전에 다 겪은 일이에요. 그거 쓰레기가 그냥 이렇게 밀려와가지고 이제 여기 다 가지고 막 좀 먹고 좀 살게 된 한국에서 난리도 아니야 지금. 이게 보통 평범한 서민들이 느끼는 정서라는 걸 좀 이해하시라고 이 방송 듣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을 텐데 한번 그 잘난 그 똑똑한 걸로 한번 이 평범한 서민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이게 뭔 짓이요? 아버지라고 그러고 어머니라 그러는데 부모란 말을 쓰지 말래요. 지금 서구에서는 법으로 만들어가지고 일부모, 이부모. 왜 그러냐면 남자가 남자, 여자가 여자. 아니 그럼 그렇게 저거 했을 거면 그냥 저 혼자 그냥 뭐 여자 남자인데 여자라고 생각하고 여자인데 남자라고 생각하고 그럼 지가 혼자 한 짓 하는 거예요. 뭐 하겠어요? 근데 부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그렇게만 성적인 그런 짓만 하다가 만족이 안 되니까 애까지 키워보고 싶은 거야. 그 입양법을 허락하라는 거예요. 애가 어느 날 시커먼 놈 두 놈이 사내 놈이 침대에서 일어나가지고 입양한 아이한테 여기 엄마라고 그러고 여기는 아빠라고 그래. 두 놈이 다 남자인데. 이게 노리는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처음 창조하실 때요 모든 만물을 종류별로 지으셨어요. 왜냐하면 혼돈이 없게 하시려고.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어요. 분명하게. 그 외에 성은 없어요. 그냥 장난질을 해서 그냥 막 그냥 몸부림을 하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생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흩어지냐면 가정이 흩어져요. 엄마 아빠는 그냥 생물학적으로 저들 좋아가지고 어떻게 이러다 보니까 성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자식 새끼 낳은 거야 그냥. 나는 그거지 뭐 그냥 뭐 생물학적으로 그냥 나온 거야. 엄마 아빠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천부의 질서와 인권을 이렇게 부인하면 이러면 어디 가겠어요 요게. 이 혼돈이 열차가 궤도를 벗어난다, 비행기가 항로를 벗어난다 이러면 그냥 벗어나는 순간 야호 내 마음대로 가고 싶다는 거죠. 그냥 정확하게 멸망이에요. 정확하게 멸망, 자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같이 죽을 수는 없으니까 아니 미쳐서 죽자고 그러는데 같이 죽자는 거야. 아니 그건 니나 죽을 일이고 우리는 살아야 돼. 그러니까 막 그나마 남은 사람들이 막 그냥 투쟁을 하는데 이건 뭐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뭐 워낙 죄인들이 이러니까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냐면 정체성의 전쟁이에요. 이 가운데 정신을 차리고 천부적인 질서와 인권을 얘기해 줄 마지막 권위를 가지고 있는 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교회밖에 없어요. 이건 사상 철학 가지고 이길 수 있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교회가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흔들린다.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아유 뭐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있다고 생각하면 좋고 뭐 나중에 죽어서 좋은 데 간다 그러면 좋지요 뭐. 근데 그런데 뭐 지금 어떻게든지 우리는 대학 가야 되잖아요. 시집 가야 되잖아요. 평수 늘려야 되잖아요. 이러고 앉아 있다면 뭐 다른 말 다 맞는 말 같이 하는데 절대적인 기준을 허물어 버리면 그 인생 그냥 탕진하고 가다가 뻔해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사고 팔고 그러다 어떻게 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거죠. 넋을 놓은 채로 가장 심각한 뿌리부터 갖다가 흔들어대는 게 바로 정체성의 공격이에요. 개를 개처럼 키워야 되는데 개를 하도 이상하게 개도 혼돈스러운 거야. 그래서 개가 지가 사람 대접을 받으니까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개가. 그래서 개 우울증이 있대네 또. 주인이 자기를 두고 외롭게 여기다 든다는 거야. 먹지도 않고. 죄송해요. 이것도 이런 얘기하면 요즘에는 뭐 아야 귀를 딱 틀어막고 안 듣는데 그거 참 재밌는 시대가 됐어. 정말 재밌는 시대가 됐어요. 지금은 나도 그런 말을 아니 복음 못 듣게 내가 괜히 회방 놓는 날을 뭐하고 하겠어요. 쓸데없는 말을. 옛날 같으면 내가 그런 개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배에다 넣고 다닌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 말 했다가 어떡하려고 그래. 감당이 안 된 얘기를. 그런 얘기 안 해요. 개고양이 얘기 안 해요. 근데 저 아버지 저기 누구는 다 갖다가 버리면서 개는 끌어다가 가진 정성을 다하기면 스스로 만족하면서 나는 뭐 이런 사랑을 갖고 있고 이게 이상해서 그냥 궁금해서 내가 잘 이해가 안 돼서 무식해서 그래서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이럴 때 한번 생각 좀 해보라고. 넋을 잃고 살면요 무언 짓을 왜 하는지를 모른 채로 그냥 망할 길로 가는 거예요. 생각 없이. 자 그래서 말입니다. 그럼 성도가 뭐 다른 얘기는 뭐 보편적 얘기는 다 거기서 거기니까 그런데 적어도 그래도 인류에 대한 유일한 복음을 가지고 있고 희망을 가지고 있는 교회만큼은 정확하게 진리가 있는데 왜 흔들리냐고. 진리가 있는데 그리고 그 어마어마한 복음으로 이 엄청난 구원을 받고 하늘나라에 참 소망을 두고 살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왜 우리가 헷갈리냐 말이에요. 왜 이렇게 우리 신앙이 맥이 빠져가지고 우리가 같이 흔들리고 이 정신사납게 이러냐 말이에요. 우리가 정말 능력이 없고 근거가 없어서 할 수 없이 당하는 일이라면야 그게 맞이해야지. 운명인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 멀쩡한 게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기가 정체성을 잃었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그리고 이 혼란한 시대를 이기는데 이 정체성을 똑바로, 이 아이덴티티를 똑바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려고 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우리의 변화된 우리의 신분, 우리의 존재, 정체감, 이걸 얘기하는 중에 어제 첫 번째는 우리가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 여기 여러 가지 일반 사람들도 얘기해요. 옛날에 유명한 아주 유명한 유행가 가사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라고 다 그냥 그렇게 했어요. 인생은 나그네라는 거야. 그걸 굳이 성경까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나그네라고. 여기 영원히 살 때가 아니다. 이것만 제대로 정신 차려도 나그네인 줄만 알아도 헛짓하지 않아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단 몇십 년도 못 사는 인생이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널널하게, 안 죽을 것처럼, 영원한 심판이 없는 것처럼 그룩하고 정신 놓고 사는 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지를 요것만 깨달아. 기본적으로 인생은 나그네구나. 여기 이렇게 막 이렇게 울며 불며 악다구를 쓰면 이럴 게 아니구나. 하룻밤 자고 지나가는 길이구나. 이것만 해도. 그런데 다른 말 페이런하고 우리는 가장 넋이 나갈 만큼, 인생 중에 진짜 누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넋 나갈 만큼 혼돈스러운 고난과 그리고 시련 가운데 내던져졌던 한 사람, 성경이 말하는 한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을 잠깐 생각해 봤잖아요. 그렇죠? 그건 버려진 사람이었어요. 그것도 가장 믿어야 할 가족에게 버림을 받았고, 그리고 완전히 팔려버렸어. 인격은 완전히 그냥 이제 다 떠나가 버린 거고, 존재 자체를 완전히 짐승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한 고대 시대의 노예로 팔아먹었다니까. 그런데 역사에 어떤 인간보다도 비할 수가 없는 그 정말 위대한 삶을 살았는데, 그 비결을 다른 관점으로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 사람 한 번도 자기가 나그네로 정말 노예로 끌려갔지만 정체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주인인 것을, 역사의 주역인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또 그렇게 대단히 성공해 보이는 정말 주인 노릇하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지만 거기다 넋을 팔지 않았어요. 주인 같지만 그는 나그네라는 걸 잊지 않았어요. 평생 애굽에서 살다가 애굽에서 죽을 때도 애굽에서 죽었지만 그는 평생 한 번도 그의 정체성에 혼돈을 일으킨 적이 없어요. 굳게 잡고 있었어요. 그는 뼛속까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 하늘 백성이요, 그는 히브리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신분을 완전히 바꿔주신 성도라고 말할 때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이 성도는 첫 번째 존재는 이 땅에 사는데 나그네라는 거예요. 그냥 나그네가 아니라 나그네 같은 주인이고 주인 같은 나그네였다라고 하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 오늘 나누려고 하는 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와우.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주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의 핏값을 주고 우리를 구원한 우리의 정체감이 우리 나그네일 뿐만 아니라, 이 나그네라는 말은 갈 곳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본향 하늘나라 그 영원한 나라의 주인공이 되는 그런, 이 땅이 아무리 좋고 이 땅이 아무리 어려워도 지나가며, 그리고 이 땅에는 사명이 있어서 있을 뿐이고 이 사명 완성하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갈 본향이 있어서 여기 훌훌 털고 이렇게 갈 나그네다 이 말이에요. 나는 길 가는 나그네요. 그리고 순례자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없는 일이 닥쳐와도 너무 놀랄 이유가 없는 건 아무리 극한 고난도 감당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없다 그래요. 아멘. 그 고난 끝나고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의 서글픈 인생 이 복잡하게 꼬인 거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반드시 지나가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소망, 믿음, 소망, 사랑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가 막힌 존재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잊지 않고 나그네임을 잊지 않는데
그 여기저기 그러니까 비루하게 여기서 얻어먹고 여기서 여기 떠나면 죽는 줄 알고 이렇게 안 산다고요. 있든지 없든지 주어지든 누리든 상관없이 나그네 같은 주인이요 주인 같은 나그네로 사는 그런 우리에게 이것만 해도 그냥 깜짝 놀랄 일인데 주님께서 진짜 오늘 주님께서 아주 진짜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정체성이 있는데요. 그래서 난 지금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 이거부터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혹시 아주 유명하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알려진 그래서 오죽하면 저한테도 누가 소개를 해서 한번 보게 된 영화가 있어요.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영화예요. 혹시 들어는 보셨나요? 근데 하여튼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인데 그건 제2차 세계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전쟁이 막 어마어마하게 전 세계대전이니까 그때 이제 이 연합군 측이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통해서 이제 그 미친 히틀러의 그런 독일 군대에 그냥 온 세계를 점령하려고 미친 짓 했던 거기에 이제 폐색이 짙어져 가지고 결정타를 먹은 게 이제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었는데 그 상륙 작전을 꺼낸 연합군 중에 미군 부대 사람 중에 그 영화의 내용에 나오는 사람에 의하면 그가 이제 한 사람에게 이제는 큰 전쟁에 이제 승기를 잡았으니까 이젠 잔당 소탕만 하면 되는 이런 분위기로 가는데 난데없이 저 미국 그 국방부에서 그냥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 딱 떨어졌어요. 전쟁 거의 다 이제는 이겼구나. 그리고 이제 마무리 수순하고 좀 마음을 놓으려고 하는데 그 밀러데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특명이 떨어졌어요. 그 특명은 어처구니 없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미친 짓 같은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면 저기 지금 독일군 사이에 독일군들이 포진하고 이렇게 있는 그 사이에 고립된 미군 부대에 병사가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라이언이라고 하는 그 라이언 일병, 그것도 계급이 일병이야. 완전히 일병 그러면 거의 소모품 수준이죠. 그냥 뭐 전쟁에서 일병 그러면 소모품 수준인데 근데 그 제임스 라이언이라고 하는 일병을 구출하라는 거예요. 적진 한복판을 부대를 이끌고 들어가서 그 수많은 병사들을 이건 확률상 꺼낼 확률도 거의 없지만 확률 시도하는 순간 정해놓은 다수의 이 기가 막히고 소중한 그 일병 따위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이 소중한 준비된 정예 용사들을 희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군인은 명령에 살고 죽어야 되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받고 드디어 적진에 침투를 하는 거예요. 예상대로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죽어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볼멘 소리들이 나는 뭐냐고 이거. 이런 무슨 승산이 없는 명분도 없는 싸움을 해야 되느냐. 막 그냥 반발이 일어나고 도대체 이 사람들이 싸울 의욕을 못 가지면 아무리 생각해도 아니 라인이라는 놈이 누구야. 일병놈 하나 구하자고 이렇게 노련하고 준비된 군인들은 이건 뭐 그 목숨하고 못해? 이해할 수 없다 이거야. 이건 무슨 짓이냐 이거야. 아무리 군대지만 어디 고치를 탈환하라든지 아니면 적의 심장부를 때리라든지 뭐가 명분이 있으면 전쟁에 명분이 있으면 어차피 전쟁하고 죽기를 각오한 게 군인이니까 그건 말 안 하겠는데 목적 자체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뭐가 무슨 그가 누구야?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가 누군데 그와 조금도 모자라지 않는 다른 병사들을 수없이 희생할 만큼 그 일병 그가 누구냐는 거예요. 어떤 놈이냐는 거야. 무슨 사령관 같으면 이해가 되지. 왜냐하면 군대 전체에 운명이 달려 있으니까. 일병, 그것도 포로가 된 일병, 그 포 위에 쌓여 있는 일병, 이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의 목숨이 숫자로 계산되는 100분의 1 이렇게 할 수 없는 게 있다는 걸 성경이 여러 차례 말했잖아요. 그렇죠?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었어. 네 생각엔 어떻겠냐? 100분의 1이에요. 다 해봐야. 그것도 말 안 듣는. 없어졌으면 좋을 것 같은 그런 골치 아픈 양 한 마리 잃어버렸는데
이 99을 들에 두고 이걸 찾도록 찾지 않겠느냐? 이건 숫자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100분의 1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숫자라고 하는 건 그 일렬 비교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질에 있어서 어떤 때는 하나가 다른 어떤 숫자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애들이 5인데 한번 5분의 1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었어요. 5분의 1.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5분의 1밖에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우리 애를 한번 잃어버렸거든요. 끔찍한 순간이었죠. 딱 잃어버렸다는 걸 최종 상식이 닿는 걸 다 알아보고 잃어버렸다. 해는 뒤언니어치고 우리 집은 왜 따르고 그 어린아이가 누가 납치해 가지 않는 한 그 아이 걸음으로 여기를 벗어날 리가 없어. 상식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경찰서에 신고를 해놓자마자 그 순간부터 얘가 5분의 1, 우리는 아직 4시나 남아있어. 놀래도 5분의 1만 놀래야지 왜 이렇게 다 잃어버린 것처럼 난리야. 이런 생각을 꿈에도 해본 적도 없고 지금도 그런 생각은 안 들어요. 그건 5분의 1이 아니에요. 5으로 대신할 수 없는 오직 그 하나예요. 숫자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라이언 일병 그는 한 사람의 목숨 하나로 숫자로 계산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전쟁에서 죽은 어떤 생명도 라이언의 목숨보다 덜하다? 라이언이 그보다 그 사람들 여러 사람의 목숨값보다 더 귀하다? 이런 따위는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하나의 병사의 생명이 다 귀하죠. 그런데 그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는 단순한 일병의 목숨 하나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그 제임스 라이언 형제가 넷이 그 전쟁에 다 애국심에 다 전쟁에 뛰어든 거예요. 그런데 셋이 다 죽었어. 셋이 다 죽고 요 하나 남았는데 그 부모들에게 전사 통지를 해야 되겠는데 국방부가 이거 너무 잔혹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국방부에서 특명이 내린 거예요. 정부가. 이건 일병 하나가 아니라 이건 미국이다. 이건 미국이다. 그래서 라이언 일병 하나를 무슨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살려서 데려오라는 거예요. 많은 희생을 치르죠. 근데 그걸 통해서 그는 단순히 일병의 목숨이 아닌 미국이라는 나라를 존재케 하는 모두가 동의할 수밖에 없는 미국의 스피릿인 거예요. 미국의 정신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단순한 포로 구출 사건이 아니라 미국은 바로 당신 한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해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미국을 위해 존재한다. 이 이해가 있을 때 비로소 라이언 일병 구하기에 미스터리가 풀리는 거예요.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전쟁,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 왜 일병 따위 하나를, 전쟁에 죽은 사람이 한둘이야? 왜 그가 무슨 존재라고? 아니요, 아무 이익이나 다른 거 없어요. 그 사람의 능력이나 이런 거 상관없어요. 그 존재 자체가 미국을 위해서 희생하는 모든 젊은이들의 생명을 대신하는 거예요. 미국은 너를 위해 존재하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을 위해 싸울 수 있다. 이런 참 남의 나라 얘기지만 아주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일 속에는 이해를 뛰어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것은 미국의 정신이었습니다. 한 나라가 자기 민족 혼을 잃어버리면 그럼 이제 나라라는 의미가 없어져요. 일제 36년 동안 제일 위험했던 게 다른 게 아니었어요. 일시적으로 재산도 뺏기고 다 뺏길 수 있죠. 넋을 뺏겨버리면 독립운동이 무슨 그 전략적으로 뭘 이겼다, 아니요, 실패했어요 다. 근데 그게 있는 동안에는 적의 편에서는 이것들은 아무리 갖다가 뺏고 베끼고 누르고 이렇게 해도 저것들 정신은 뺏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한 국토는 빼앗겨서도 그 나라는, 조선은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그걸 노리고 막 테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두광을 쏴 죽이고 같이 죽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는 동안 절대 침범 못하는 그 정신 스피릿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정체성이 남아있다는 거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의 이야기는 참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감동과는 또 비할 수 없는 감동이 성경에 있는데, 그건 바로 이스라엘 구하기입니다. 이스라엘 구하기. 자, 이 이해할 수 없는 이스라엘 구하기에 대한 스토리를, 이 가장 이해하기 힘든 이 스토리를 또 우리 성경에서 보겠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을 한번 볼까요? 호세아서 11장 우리 1절부터요. 1절부터 참 이해할 수 없는, 라이언 일병 구하기보다 훨씬 더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스토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 같이 시작.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선지자들이 그를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노라. 아멘.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을 때 이 말이죠. 그래서 의인화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거늘. 아브라함 자식들이 지금 애굽 땅에 노예로 이제 그 요셉과 함께 팔려가서 미리 거기서 맞이해가지고, 거기서 야곱의 자식들 75명이 거기 들어가가지고 그냥 나라도 아니고 민족도 아니고 그냥 떠돌이 집단에 불과했어요. 단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차이가 없는 그 당시에 떠돌이, 그냥 나그네, 그 쉽게 말하면 요즘에 노숙자 군단이지, 그냥 말하자면. 이렇게 해서 애굽에 가 있을 때 주님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니? 그 화려한 애굽도 하나님 거고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건데, 이상하게 가장 초라한 거지 같은 바로 그 떠돌이 나그네 집단이었던 그들을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내 아들을, 여기서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가장 사랑하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처럼 소중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 400년 동안 지키시고, 그걸 그냥 온통 생명싸기에 딱 쌓아 안으셔서 원수가 손끝도 못 대도록, 머리털 하나도 건들 수 없도록 그냥 완벽한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 내었거늘. 그런데 그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자꾸만 갈짝으로만 하고 할 때, 자꾸 반역하고 엉뚱한 짓 하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식을 간신히 이렇게 바로잡아서 바르게 키우고 싶은 아버지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선지자들을 보내서 그들을 부르면 부를수록 점점 더 어깃장을 놓고 자꾸만 다른 길로 가고 자꾸 악한 짓을 하고 계속 바알들에게 제사하고 아로새긴 우상 앞에 분향을 하고 가진 악독한 짓을, 하나님을 반역하는 짓을, 우상 숭배하고 탐욕으로 죄를 저지르고 이런 짓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꼭 사랑하는 아이, 막 응석 부리는 아이를 붙들고 걸음마 가르치고 말을 배우게 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위험할 때는 팔로 안아서 따뜻한 사랑으로 그렇게 안고 걷고, 그들을 또 고쳐주시고, 사건 저질러서 의도 터지고 사고 저질러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지고 눈 빠지고 이러면 그걸 그냥 가진 사랑으로 그걸 늘 그때마다 고쳐주셨는데 그들은 알지 못하였더라. 왜? 아니 그것도 싹부터 될 놈은 싹부터 알아본다고, 이 뭐 될 만한 놈을 키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종자 자체가 안 되는 종자들이에요. 종자 자체가. 내가 사람의 줄, 즉 사람을 다루실 때요, 우리의 이 사람이 개나 짐승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내면의 사람이, 그 속 사람이 진짜 그 사람 아니야. 인격을 다루려면 사람을 통해서 다루세요. 그렇죠?
우리 더러운 성질을 누가 고치겠어요? 못 고쳐요, 여러분. 못 고쳐.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고르고 골라서 그런 놈을 나한테 딱 붙여주셔가지고, 응? 진짜 펄펄 뛰어도 안 되는, 응? 그냥 찰싹 달라붙어가지고 운명을 같이 해가지고 그냥 죽을 때까지, 응? 빨리 죽지도 않아. 왜 살아 또 그럴수록, 응? 그래서 막 악을 쓰고 몸부림을 치면서 속상해요, 상처받았어요, 뭐 어떻겠어요, 저놈 때문에 그러는데 쥐가 또 그놈을 반죽여 또. 서로 그러면서 깎여 이렇게. 저 물에 시달리는 저 자갈돌 보면 동글동글하잖아요. 돌이 그렇게 원래부터 동글동글 생길 수가 없어요. 얼마나 시달렸으면 동글동글 이렇게 다 동글동글 이렇게. 그러니까 주님, 내가 사람의 줄로, 다시 바꾸어 말하면 사랑의 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걸 이렇게 이러는데, 우리 인생사에 만나는 어떠한 관계도요, 그냥 되어지는 관계 없어요. 그 관계를 통해서 놀랍게 하나님의 관심은 바로 나를 다루시는 거예요. 그것도 동기가 뭐냐면 사랑으로. 아프지만, 소리 지르지만 그거 아니면 내가 망하기에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힌 사랑으로 나를 지치지도 않으시고 나를 다루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아파서 눈물을 빼낼 때 주님도 마음이 아파요. 자식 한번 때려보라고요. 때릴 길밖에 없어서 매를 들면 맞는 저보다 때리는 부모가 더 아파요, 사실은. 그걸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어릴 때 맞을 때는 뭐가 제일 아파? 맞는 내가 아프지 뭐. 이제 보통 그렇게 하고 이제 반항기 때는 그러잖아요. 어떻게 그거 다 내가 저질른 일인데, 어? 나도 다 그 짓 하고 살았는데.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성실한 종처럼 그렇게 발악하라고 성질 부리고 밥그릇 걷어차고 이러는데 또 못 먹으면 배고프잖아. 또 아침마다 만나를 또 내려주시고 막 따구니를 쓰면 또 그냥 동풍을 불어다가 메추라기 때를 그냥 막 있는 대로 갖다 쏟아 부어줘서 그냥 이빨 사이에 그냥 고기에 끼어가지고 또 씹을 수가 없도록 만들고. 종도 무슨 종이 그런 종이 있겠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다 보면 너무 죄송해서 못 읽겠어요. 어떻게 무슨 종 노릇을 해도 이렇게 종 노릇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면 5절부터 한번 다시 보세요. 5절부터 시작.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칼이 그들의 성읍을 치며 빗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사역의 실패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처받으신 사역자들 계시나요? 선교사님들 계시나요? 목사님들 계시나요? 주님은 하나도 못 얻었어요. 하나도. 뭐 실망을 하느니 뭐 하는 얘기는 정신 차리고 생각해 보시면 주님 앞에서 그 말을 감히 하실 수 있겠어요? 우리가 무슨 짓을 했는지 생각하면 끝끝내 돌이키지 않았고 무슨 목회를 한들 무슨 종노릇하고 섬긴들 구약의 이스라엘을 섬기듯이 섬기겠어요, 하나님이? 같은 인간끼리라도. 근데 하나님이 그 기가 막히게 변하지 않고 악다구니를 쓰고 발악을 하는 그들을 끝끝내 섬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쳐야 되는 그 중에도 불구하고 높이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괜찮다고, 지금이라도 괜찮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그 중에 끝끝내 한 놈도 그 말을 듣고 일어서서 반응하고 돌아온 자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역 해보셨어요? 자식 키우면서 실망하셨다고요? 그걸 여기다가 지금 댈 얘기예요? 하나님이 벌써 때려치셨어도, 벌써 버렸어도, 벌써 이전에 끝장을 내셨어야 할 그 기나긴 시간을, 그 수많은 과정을 진짜 이해할 수가 없는, 정말 이해할 수가 없는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다. 이 결과를 두고요, 7절까지 이 결과를 두고
주님이 그 다음에 당신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표현하시는 주님의 속마음을 한번 들어보실랍니까? 8절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내 마음에 불이 붙어서 견딜 수가 없다. 내가 너희를 포기하라고? 하나님 제발 그만하세요. 이제 그만하면 됐어요. 그놈의 인간에게 희망이 없는 줄 주님 모르세요? 제발 좀 그만 좀 하세요. 그만 좀 하시라고요. 근데 주님 말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은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서 나의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온전히 불을 붙듯 하도다, 불타듯 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에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잘 들어보세요, 이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그러세요? 제발 좀 그만 좀 하시라고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니라. 네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는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진노로 임하면 끝나니까. 거룩함 속성 가운데 진노가 본성인데 당신의 본성을 불같이 태워서 당신의 진노를 쏟아볼 다른 준비를 해놓으시고, 이 백성은 내가 끝까지 사랑하련다.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이해할 수 없는 얘기. 여러분,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이 이스라엘 구하기는 정말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주님 말하잖아요.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 같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맞아, 난 너희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야. 아멘. 이 얘기의 배경이 어떤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는지는 호세아를 대략, 호세아서를 아시는 분들 알겠지만, 이 북이스라엘이 그냥 그렇게 학작스럽게 타락할 수가 없어요. 근데 호세아가 사역할 당시는 특히나 여로보암 2세 때 마지막 하나님이 그 악을 채우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진 더러운 짓 다 하고 발악을 하는데, 악에다 악을 채워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쉽게 말하면 매로 안 되고 야단을 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주님이 마지막 말도 안 되게, 이해할 수 없도록 그냥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해줬어.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사악한 때인데, 그냥 우상을 동네 이름보다 뭐 명륜동, 회화동, 무슨 뭐 종로, 동네 이름보다 더 많은 우상이 골목골목마다 종류가 다른 우상을 집집마다 거리마다 온통 우상으로 더럽혀 놓았어요. 그 우상이 보통 우상이 아니에요. 그 우상에는 공식 창남 창녀들이 있어요. 그래서 공식으로 그 신전에 들어가서 복을 받으려면 거기서 정부가 인가한 공식 창녀들이 있어가지고 그걸 예식 중에 하나라고 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이 천지에 하나님이 내려다보실 수가 없도록 가진 더러운 짓을 다 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갖다가 저 우상, 저 남자 여자 그냥 성기가 다 상상이 될 만한 이따구 음란한 걸 만들어 놓고 거기서 뻘거벗고 가진 음탕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그거 우리 신이 여기 있도다. 하나님을 조롱해도 이렇게 조롱할 수가 없고, 이거 영원히 불에 끝을 넣어도 전혀 아깝지 않을 놈들이 주여 주여 하는 이스라엘이었다 이 말이에요. 더는 안 돼요. 왜? 어느 민족에게도 베풀어 주지 않았던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주셨고 성전 주셨고 그 수많은 기적으로 그를 이끌어 왔는데, 아니 밥그릇을 차도 이렇게 할 수가 있고 반역을 해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해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거꾸로 여러분한테 한번 바꿔서 한번
여러분이 하나님 입장 돼보라고. 무슨 일이 나오겠나. 시작하기도 전에 내가 심장마비로 죽던지. 이걸 무슨 말이라고 하는 겁니까? 이걸 얘기라고 합니까? 이걸 어떻게 뭐 참아라 뭐 너 그렇게 이런 따위의 인간 수준의 말로 될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서 어떻게 남의 얘기를 들어도 분수가 있지. 그냥 영화 한 편을 봐도 분노해서 막 사람들이 주먹쥐고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픽션 소설인데도. 근데 이게 남의 얘기도 아니고 이스라엘 꼬라지가 바로 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라고 할 때 나 하나님이야. 나 하나님. 그러시면서 얘기하는 그 얘기를 그 당시 타락했던 이 북이스라엘의 그 모습을 그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들에게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논리가 부족해요. 뭐 이 기적이 부족해요. 많이 알면서 이 짓들을 하니까. 그러니까 한 사람 호세아를 불러서 가슴에 묻어나도록 가슴에 살을 뜯어내는 고통을 경험하면서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을 심정을 전할 수가 없으니까 고멜이라는 여자를 결혼을 하도록 해요. 선지자를 부르시고는. 근데 이미 결혼하기 전에 이 여자가 동네 창녀 수준의 여자예요. 음탕한 여자예요. 가서 사랑 고백하고 청혼을 하는 거죠. 아니 동네 아무 남자나 찌쩍거리고 그냥 하룻밤 자고 이럴 수 있는 여자인데 어느 날 정식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아주 가장 정장을 입고 가장 정중한 태도로 꽃 한 송이를 전중하게 준비해가지고 고멜 나의 청혼을 받아주시겠습니까? 인간 대접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던 이 천박한 여자가 갑자기 이러니까 왜 이래? 어머 왜 이래? 영화 찍나? 그리고 킬킬대면서 그러면서 진짜 그것도 괜찮은데 영화라도 괜찮은데 한번 가줄까? 그리고 결혼을 했겠죠. 보나마나 아이나 다를까 결혼하고 났더니 결혼식은 뭐해서 뭔가 대단하게 무슨 성적으로 뭐 대단한 실력이 있는 줄 알았더니 이거 진짜 이거 호구네 이거. 정말 재미없네. 그 다음부터 늘 하던 짓대로 결혼했지만 결혼표로 이미를 안 뒀으니까 여전히 지나가는 놈 반반하고 성적 매력이 있는 놈 있으면 그냥 가서 붙어서 더러운 음탕한 짓 하고 그리고 임신해가지고 와서 남의 애를 낳는 거예요. 음란한 자식을. 이렇게 하기를 3차례나 하다 이게 짐승이 아닌 다음에는 화를 내는 거죠. 이봐 호세아 너 왜 이래? 누구 괴롭히려고 작정했어? 나 이런 줄 몰랐어? 너 왜 자꾸 이러는 거야? 그만하라고! 때려치라고! 날 잊고 자시고 말고 난 거리의 여자야. 나 창녀라고. 왜 자꾸 이래 부담스럽게? 진짜 너 보면 짜증난다. 그럼 막판에는 그거 인간이 이게 뭐 쓸개를 뺀 인간도 아니고 남의 배 가지고 와서 애 낳으면 해산조리를 다 해주는 거예요. 또 호세아가 받아 먹으면서도 자꾸만 양심에 자꾸 찔리려고 하면 이 여자가 그걸 받아들이는 순간 저는 살 수가 없으니까 악다운을 쓰는 거죠. 야 병신아 너 왜 이러는 거야 진짜. 제발 그만 좀 하라고. 날 좀 내버려 둬. 나가면 찾으러 오고 가서 별짓다 하면 거기서 문간에서 기다리고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그 어지러운 정신 사나운 정욕을 흠뻑하게 퍼질르고 나오는 지친 아내를 부축해서 그걸 데리고 다시 와서 그걸 아내 대접을 하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다시 아니야. 야, 난 너하고 달라. 체질이 달라. 난 그들이 나를 얼마나 즐겁게 해준 줄 알아? 난 너하고 달라. 너 이상한 이해 안 되는 너 같은 그런 이 꼴통 같은 너하고는 안 돼. 나한테 다른 거 기대하지 마. 너 강요하지 마. 난 육체파야. 그리고 떠나간 그 여자를 더는 안 되게 아이야 까놓고 이제는 몸 팔아서 공식 창녀로 팔려간 그에게
주님이 어느 날 호세아에게 너 그 여자가 지금 팔려가고 있다. 인신매매 시장에서 은 15에 보리 한 호멜 반, 남자 노예의 몸까지 30은 30이라면 어떻게 된지 모르지만 이 나이 먹은 창녀를 이걸 몸값을 제대로 줄 리가 없잖아요. 돼지고기 삼겹살 값 정도 되는 은 15에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 여자의 노예 몸값을 치러주고 사오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젠 더 이상 모든 인연을 끊었다, 다 끝났다 라고 하고 떠나간 그 여자한테 다시 가서, 이게 쓸개도 있고 간도 있는 사람일 텐데 하나님이 시킨다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드라마 주인공이라도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역이 아니잖아요. 그 사악하고 그 인간이기를 포기한 놈들 비죽거리고 앉아서 거기서 사람들 노예 팔고 사는 놈들이니까 그것들 낄낄거리고 뒤에서 그냥 치고 뭐 이런 고매? 쟤? 쟤한테 이런 분이 계셨어? 거기가 하나님이시라고? 야, 우리 드라마 보네. 침을 뱉고 다리를 걸고 그냥 귀때기를 돌려붙이면서 야, 이 자식아, 너 그러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야? 야야야, 쟤 저거 내가 갖고 놀던 애야. 별 모욕과 가진 더러운 수욕을 당하면서 거기서 완전히 병신짓하고 가가지고 발악을 하는 여자, 곱게 따라왔겠어요? 그냥 무리하지 않게 짐작을 해도 곱게 따라왔겠어요? 너 끝내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래? 야, 이 가해 자식아, 난 너하고 상관없어. 너는 수백 수천 중에 하나야. 넌 날 자꾸 이렇게 끈질기게 이러는데 난 너 같은 거 기억도 안 나. 내가 무슨 애난 게 뭐 그거냐? 그것뿐이냐? 너 진짜 재미없는 놈이야. 가진 더럽고 음탕한 소리 다 짓거려대고 발악을 하는데 그저 따귀를 돌려대는데, 근데 꼭 왜 이런지 이해를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시키셔서 호세아에게 끝내 펄펄 뛰는 그 여자를 데리고 거친 들로 데려다가 펄펄 뛰는 그를 미친 듯 난리를 치고 때리고 난리치는데 데려다가 여전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라고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여보, 난 당신을 사랑하오. 당신 여전히 내 아내요.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요. 당신에게 나는 여러 남자 중에 하나일지 몰라도 나에게 당신은 당신 외에 아무것도 생각해 보지 못한 하나밖에 없는 여전히 내 아내예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걸 이해라고 어떻게 스토리를 만들면 감동이 되겠어요? 미친 거죠.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아까 11장에 말하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나요? 그럴 때 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야,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한 놈도 돌아오지 않았다는 말, 한 인격으로 좁혀 말하면 한 구석도 마지막까지도 돌이킬 가능성이 요만큼도 없는, 그에게서는 어떤 구원의 여망도 없는 그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너 포기 안 해. 난 반드시 너를 구원해내고 말 거야. 나 하나님이잖아. 처음 너를 내 가슴에 품고 너를 사랑해서 꿈꾸던 너의 모습을 난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어. 네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있을지라도 나에게 너는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의 신부야. 넌 나의 아내고 세상에 너밖에 사랑할 자가 없는 것처럼 내게는 네가 전부야. 이 고백을 지금 주님이
하시고요. 고백만 이렇게 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그냥 핏물처럼 젖어 있는 게 성경이에요. 어떻게 그놈의 영혼이 말라 비틀어져서 성경 읽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연구함내하고 앉아서 어떻게 이렇게 죽은 송장처럼 어떻게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통곡이 안 나오냐고. 어떻게 성경을 분석하며 앉아가지고 이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려고, 무슨 논리를 뒤집어 씌워서 얘기 퍼늘어 놓고 죽은 놈처럼 아무런 감동도 없이 여전히 천박한 세상에 육적인 지 자존심, 지 위치, 그 썩어질 이런 것들을 구하는, 이러면서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말하는 이 가증하고 이 역겨운 존재들이고, 교회를 말아먹은 건 적이 아니에요. 역사 내내 교회를 말아먹은 건, 복음은 다른 어떤 능력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아요. 능력 자체이기 때문에. 문제는 복음 하는 인간들이 생명 전혀 없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처럼 사두개인처럼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선교사라고 하면서 한 번도 그 싸구려 드라마를 보고는 흘릴 눈물이 있는데, 그 어줍잖은 인본주의 선행에는 그렇게 감동을 받고 대서특필하면서 비할 수 없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하나님 수준의 사랑 이스라엘 구하기에는 가슴에 미동 한 번 느끼지 않고 그 더러운 정욕 하나 버릴 만한 힘으로 작용 못하면, 여러분, 이런 비극이 어디 있겠냐고요. 이런 비극이. 무언 연구 그렇게 많이 하셔? 아는 만큼이나 순종해보고 아는 만큼이나 한번 진지하게 부딪혀보라고. 죄인놈들의 그런 행태가 얼마나 역겨워요. 들어앉아서 설교 딱 분석하고 앉았고 비평하고 앉았고, 어줍지 않은 제 의의를 가지고 온통 복음의 지식 가지고 남 갖다가 가진 비판, 판단, 정죄,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작 복음을 받았다는 사람들조차도.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흔들리는 그 인간일 수밖에 없었던 그들에게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하늘에 속한 나그네로 이 땅에 살 수 있는지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창세기 50장까지 그 얘기 아니에요? 소망 없는 그들에게 인간이 아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선택, 그리고 그 부르신 그 부름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주권, 그 미쁘심.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그는 한결같이 미쁘시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한 번 한 약속을 입 싹 씻고, 야, 형편 안 되니까 없는 걸로 치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 끝없는, 아까 말한 것처럼 애굽에서 아들을 품듯이 그렇게 지구역 어느 민족도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구원을 경험하고, 그 종이 꼭 주인 섬기듯이 이 기가 막힌 어처구니 없는 이 죄인 종자들을 그냥 아침마다 만나러, 반석의 생수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렇게도 아들을 아는과 같이, 신명기 시작하면서부터 하는 말이 아들이 자기 자식을 아는과 같이. 아비가 어떻게 안겠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안으면 어떻게 안겠냐고. 그렇게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고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그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애끼고 돌보고 그렇게 이끌었거늘 한 놈도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고 끝끝내 위에서 부르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해도 일어나는 자가 없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야 될 거 아니에요. 없었다. 그러니 야, 됐다, 나 이제 끝냈다, 나 할 만큼 다 했다.
제가 전도 여행하는 어떤 팀의 일원이 돼가지고 그때 그 전도 여행이 그러니까 워십과 드라마 같은 걸 좀 이렇게 촌극 같은 걸 준비해가지고 하는데 그중 주제가 십자가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는데 짧은 드라마죠. 근데 내가 다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예수님을 못 박아놓고 난 예수 너 싫어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거기다 놓고 예수님을 나름대로 인간들 뭐 유대인 뭐 또 혹은 뭐 교사 또 혹은 목사 또 혹은 또 뭐 성도 뭐 이런 식으로 역할을 맡아가지고 다 이래저래 기대했는데 예수님이 자기 기대 안 맞춰줬다 이거야. 내가 그렇게 성공이 필요해서 자존심 짓밟히고 그네가 대학 좀 좋은 대학 보내달라고 했을 때 당신 예수 전능하다며. 그때 당신은 나에게 뭘 해줬지? 예수! 난 네가 싫어! 한 사람이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가 그럴 만한 얘기, 예수님한테 기대했는데 주님이 안 들어준 얘기를 다들 이렇게 하나씩 역할을 감당해서 이렇게 하다가 역할을 하면서 이제 하는데 마지막 역을 맡은 어린 뭐 아마 청소년쯤 반항기에 청소년 역할을 했던지 뭐 그런 것 같아. 못해 짱아찌 역할을 했던 것 같아. 그러더니 뭐 이래저래 뭐라고 막 그러면서 예수 난 네가 필요 없어. 그러더니 한 발 다가가서 이제 역할을 할 때 본래 이렇게 역할을 할 때 따귀를 때리거든요. 따귀를 때리는데 따귀를 때릴 때 본래 이 따귀를 때릴 때 이렇게 자기 손을 여기다 대고 이렇게 쫙 하면 보는 사람이 무슨 짝 소리가 나면서 어머 진짜 때리고 이렇게 하도록 돼 있었어요. 근데 이 자매가 역할에 너무 충실했어. 그래가지고 역할에 충실해서 막 흥분해가지고 그 말이 지 말인 거야. 모태신앙의 그 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거 한 번도 해준 적 있어? 날 보고 그런데 뭐? 날 보고 고난을 받으라고? 뭐 이러면서 이제 막 그 예의 그 있잖아요. 우리 모태장아지들 하는 얘기 있잖아. 그걸 하는데 이게 역할이 아니라 지고백이 돼버린 거야. 얼굴이 푹 달라와서 그냥 그 표독스러운 모습으로 막 이러더니 난 네가 싫어. 그리고 차박차박 다가가더니 예수님이 매달려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때 이제 어떤 목사님이 아주 야리야리하게 생긴 목사님이 예수님 역할 그냥 봐도 예수님 비슷하게 생긴 아주 이렇게 야리야리하게 생긴 고개 이렇게 숙이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길 가가지고 난 네가 싫어 그러면서 한마디 더 붙여가지고 난 널 이해할 수가 없어. 짝! 그 진짜 이 손자국이 그대로 이렇게 남도록 얼마나 있는 힘을 다해서 막 후려갈겼는지. 그랬더니 목사님이 역할이 아니라 진짜 울었어요. 이렇게 하고 이게 무슨 일이야. 하여튼 끝나고 나서 뭐 진짜 은혜의 도가니가 됐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아무리 예수님이지만 이러려고 하다가 우리가 진짜 예수님 때렸지, 우리 예수님 찔렀지, 우리가 이런 짓을 했지.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난 널 이해할 수 없어. 여러분 이해할 수 있으세요? 이스라엘 구하기, 라이언 일방 구하기도 이해할 수 없었는데 이스라엘 구하기는 더욱 이해할 수 없는 스토리예요. 근데 그보다 더욱 이해할 수 없는 게 아직 하나 남아있어요. 나 같은 죄인 구하기예요. 나 같은 죄인 구하기.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은 그렇게 말해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럼 세상 그러면 불특정 다수라기보다는 분명 누군가를 구원하려고 하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는데 그건 알겠는데 어떻게 그가 누구길래 하나님이 사랑을 하되
그냥 사랑이 아니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잡아 죽일 만큼 사랑하는 그 대상, 그건 누구야 도대체? 역사의 쓰레기 같은 죄인들 중에서 아니 누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사로잡아? 누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처럼 사랑해서 당신의 아들을 대신 죽여서라도, 포기할 수 없이 죽여서라도 살려야 될 만큼 이렇게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야 도대체? 그 행운아가 누구야? 근데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는 대상만 해도 이게 감당이 안 되고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인데, 근데 그를 그냥 구원이 아니고요, 계시록 21장 9절에 보면 이 죽임당한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영광 중에 영광, 그리고 존귀 중에 존귀를 어떻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비할 때가 있겠어요? 근데 그 가장 왕 중에 왕,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이신 바로 그 아들 예수님이 그냥 대강 불쌍한 놈 하나 건져주는 게 아니라 그를 구원하는데, 목적이 있어 구원하는데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 아니? 어린 양의 신부를 삼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신부란 말은 우리의 개념상 이해를 하기가 쉽진 않겠지만 완전한 원형으로서의 신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랑 신부 이렇게 표현할 때는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연합. 네 안에 내가 있고 내 안에 네가 있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를 따로 두지 아니하고 어떻게 사랑하되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너 빼고 나는 없다 이 얘기예요. 도대체 이런 수뇌부 같은 사랑을 받을 그 대상이면 얼마나 그래도 뭐가 좀 사랑받을 만한 뭐 건덕지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다가 아들을 내줄 만큼 사랑한 그 사랑받는 그 대상, 요 신부들, 이게 어디 가서 숨어 있는 거야? 어디 처박혀 있는 거야 이게? 아니 어디다가 숨겨놓은 거야 이걸? 이 행운아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런데 조금 더 카드를 이렇게 내미시는데 그냥이 아니고 신부를 만들 만큼 사랑하는데, 어린 양의 신부,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 가장 완전한 생명을 아들이다 쏟아부을 만큼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한 몸이 돼요. 한 영이 돼요. 완전한 한 연합을 이루는 그렇게 완전한 사랑, 그 누구도 끼어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부의 사랑을 통째로 받은 자, 그건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 인간이 70억 인구 중에 누구를 살펴서 거기에 해당될 거라고 감히 생각을 해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인공 누굴까? 와우. 비극으로 끝났지만 영국의 황태자가 그 유치원 출신의 평민, 누구죠? 영국 그 왕비, 비운의 왕비 있잖아요. 네? 다이애나. 그때 그 결혼식을 하는데 사람들이 결혼식 한다고 할 때 뭐 몇억 명이 봤다더라. 결혼식을 하는데 누가 도대체 영국의 황태자의 사랑을 받아서, 그것도 평민 출신이라는데, 유치원 교사는 무슨 특권 계층도 아닐 텐데, 아니 도대체 어떻게 세계의 그 대영국 제국의 황태자의 사랑을 받은 그 주인공이 누구야? 그냥 온통 세상의 여인들의 막 로망 그냥 있는 대로 피어나가지고 그냥 막 전부 궁금해서 죽을 지경이지. 남자들도 뭐 좀 그렇긴 하지만 궁금했지 뭐. 누구야? 이랬어요. 알고 봤더니 다이애나비야. 세상에 잠깐 그렇게 비극으로 끝날 그 사람, 그냥 뒷얘기에 다 또 까발려져 가지고 그 사람처럼 불행했던 사람이 없어요.
오죽했으면 그냥 비극으로 그냥 사고는 자동차 사고로 죽었다고 그러는데 그냥 너무 비극적인 인생을 살았죠. 짧은, 이룰 수 없는 그 비참한 운명으로 끝날, 그거 아니래도 다 해봤자 그 여자 일생 다 해봤자 그렇잖아. 근데 그것도 그렇게 온 세계에 수십억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슈였다면 도대체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아들에게 단 하나 이렇게 해서 신부를 삼게 해줄 그 어마어마한 신부는 도대체 금으로 만들었을까? 다이아몬드로 코를 박았을까? 응?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도대체 그 수준에 맞을 거야? 그 주인공이 어디 있는 거야 도대체? 어디 숨어 있어서 이렇게 짐작도 못하게 천사들이 그 사건을 실제가 돼서 하나님이 세상에 무슨 동화 속에서 나오는 얘기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 숨겨놓은 이 땅에 그 신부,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십자가의 생명을 내줄 만큼 사랑받는 그 한 사람을 찾으러 오시던 첫 성탄절 때 여러분 천군 천사가 하늘이다 감동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천상에서 최고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건 도대체 그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바로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왕자의 마음에 들어서 그 하나님의 아들을 내주기까지, 그 아들은 자기의 생명을 통째로 주어서 한 운명이 되기까지, 자기의 영광과 모든 걸 함께 나눌 한 몸이 되도록 그렇게 선택한 그가 누구냐는 거야. 이 행운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 이런 행운이 될까요? 우리 신명기 33장 한번 가보실까요? 신명기 33장. 신명기 33장에 신명기 33장 우리 29절. 26절부터 29절까지를 같이 읽으면 좋겠네요. 시작.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네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것을 밟으리로다. 아멘. 아멘. 너는 행복자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26절엔 여수르니여 이스라엘 향한 말인데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 하나님과 비교할 이가 없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너같이 받은 행복자가 천하에 어디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노래를 앞뒤를 아시면 이 감동이 더해져요. 왜냐하면 신명기 바로 전까지는요, 모세가 이 끈질긴 이 이스라엘 이 이해가 안 되는 이 종자들을 가장 신물나게 경험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출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반역을 단 하루도 걸른 날이 없어요. 아주 진절머리가 나고 아주 그냥 정말 오죽했으면 모세도 막판에는 이거 마지막 유언으로 하는 말이거든요. 죽기 전에. 근데 바로 전까지 뭐라고 그런 거 아니? 내가 이 말을 아무리 너희한테 다시 말하지만 쇠귀의 경륜기가 될 거 내가 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이렇게 해봐도 내가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렇게 손에 잡히게 보여줘도 이 짓을 했다면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너희가 무슨 짓을 할지는 내가 뻔히 안다. 그런데도 이 말을 하는 이유, 꼭 쓸데없는 말을 하는 것 같은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너희가 너희 죄값으로 선택한 그 망했을 때 그때 그냥 우연히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도록, 그래서 너희 후손들이 살 길이 뭐고 망할 길이 뭔지를
뚜렷이 알게 하려고 증거를 삼으려고 노래를 지어서 불렀어요. 그리고 마지막 다시 노래를 하는데, 만약 이랬으면 인간적인 심정으로 말할 때, 야, 참 40년 헛고생했구나, 이 종자들은 안 된다 이거, 이러고 끝났을 텐데, 그 기가 막힌 실제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하면서 마무리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난 참 그런데 이해할 수가 없다.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은 역사적으로 드디어 드러났죠. 바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랑이 가능하려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마지막 꿈꾸며 외치고 죽었던 이 말이 우리는 역사 속에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누가 너같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만 해도 비할 데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복음으로 누가 바로 그 예수님의 핏값을 치를 만큼 사랑하는, 사랑받는 그 행운아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신부가 어디 있냐는 거야. 두리번거리면 찾으면 제일 먼저 우린 다이애나 정도는 되게 훤칠하고 질서정연하게 생긴 세속적인 모습을 찾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막 박수를 받는 어떤 막 대단한 선행을 한 사람 보고 봤다든지, 뭐 그래도 뭐 우리가 말하는 자격증 갖춘 사람을 그 속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가능성을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랍게 예수님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당신이 그토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랬더니, 여러분, 그랬더니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누가복음 19장 10절에 보면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왔다. 첫째는 잃어버려졌어. 완전히 정체감도 없이 인간인데 짐승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인데 개처럼 너덜너덜해진 채로 그냥 자아의 그냥 세상의 정욕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형편낙가무라처럼 된 저 고멜같이 너덜너덜해진, 잃어버려진, 표현상 더할 표현이 없는 잃어버려진, 끊겨져 나간 그를 내가 찾으러 나의 신부를 삼으러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희망이 생겨. 어머, 나도 잃어버린 자인데. 이제 일단 자격 1번 자격이 여러분 해당된 거야. 기뻐해 주시길 바라요. 일단 후보군에는 들었어. 신부 후보군에는 들었어. 근데 세상 가치하고는 정반대. 그리고 주님이 누가복음 15장에는 주님께서 그 찾으시는 간절한 마음을 세 가지 비유로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 잃어버린 은전 찾고 또 뭐 저 잃어버린 양 찾고 뭐 이런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보면 아주 후레자식 같은 집 나간 탕자 있잖아요. 탕자. 완전히 아버지를 무시하고 반역하고 떠나간 탕자를 어떻게 기다리고 어떻게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면서 하나님이 탕자를 찾으러 오시는 그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잃어버린 죄인이면서 집 나간 탕자. 그 많은 후보군에 올랐던 사람들은 스스로 지혜롭다, 스스로 대단하다, 자격 가졌다,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던 이 교활한 죄인들은 축에 안 들고 진짜 소망 없던 여자들. 요한복음에만 봐도요,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사람들, 그 수많은 그 기적과 사람들 중에 주목해서 만난 사람들 얘기 보면 이 사람들 진짜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만 해도 그저 완전히 버려진 여자잖아요. 사마리아, 더군다나 이방 개처럼 취급하는 사마리아 출신, 거기서 수가성. 근데 수가성에서 죄인으로 소문난 여자, 지독하게 모든 세상적인 인간적인 기준에서 자격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바로 그 사람을 찾아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에게 그가 찾는 생명수가 되어주겠다고 복음을 내미시던, 복음의 손을 내미시던 주님, 가늠하다 현장에 붙들려서 그냥 옷도 벗겨진 채로 질질 끌려 나와서 돌탕 맞아 심판이 이미 끝나버린 여자, 그 적에 오셔서 난 너들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는 그런저런 불가능한 사람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부름을 받고 제자가 된 사람들 중에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따르고 싶어도 따를 수 없는 마지막 절망에 털썩 주저앉은 배신자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시더니 끝내 그 사랑으로 가장 아름다운 신부로 주님 삼으시는 주님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요한복음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반역 죄인, 사탄에게 팔린 노예, 진노의 자식, 여러분 이런 나를 하나님이 예수 없으면 아무것도 희망이 남아있지 않는 나를 예수님의 전적인 일방적인 사랑이 아니면 어떤 희망도 걸 수 없는 바로 나, 가장 이 세상에서 가장 찌그러지고 가장 반역적이고 가장 역겨움, 그래서 하나님의 전적인 자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 아니면 희망이 전혀 없던 완전히 깨진 오지조각 같은 내 인생, 여기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라이언 일병 구하기보다 비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일 이스라엘 구하기가 끝내는 나 같은 죄인 구하기로 역사 속에 드러났어요. 너 정말 행복자다. 너같이 복을 받은 자가 없다. 그 말에 가장 소리 지르고 일어날 사람이 누구? 아멘, 아멘, 아멘. 이 정체감을 잃지 않는 한 무엇이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죠? 무엇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죠? 무엇이 우리를 주저앉게 하죠? 무엇이 우리를 혼돈하게 하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구원받았다는 말, 이런 의미예요. 이런 의미. 기도하겠습니다. 너 같은 행복자가 누구냐? 너 같은 행복자가 누구냐? 없어요. 천하 어디를 둘러보아도 나 같은 행복자는 없어요. 구원을 꿈도 꿀 수 없었던, 아니 내가 싫어서 나를 포기하고 자격증에 시달리던 나를 근 시작이 불과했고 주님의 진리 앞에 순종해보다고 따라 나선 길에 넌 안 돼, 넌 틀렸어, 너 진짜 역겨운 죄인이구나, 세포 하나하나까지 너는 머리털 하나하나까지 죄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인간이구나,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따라가겠다는 이 거룩한 소망이 생겼을 때도 난 털썩 주저앉아야만 됐어요. 안 되네요. 주님 따라갈 수가 없네요. 그런데 말씀하신 천사들이 일어나 외치는 거예요. 너같이 행복한 자가 누구냐고. 알고 봤더니 진짜 은혜, 설명이 안 되는 은혜, 나 사람 아니야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그 놀라운 사랑의 주인공, 온 역사가 주목하며 보는 그 이해할 수 없는 어린 양이 선택한 신부, 그게 누구냔 말이에요. 그 복음이 누구를 향해 주어진 거냔 말이죠. 우리 좀 가슴에 두 손을 좀 얹어 봅시다. 그리고 여러분, 뭐 내가 얼마나 뭘 아냐, 뭐 내가 어떻게 무슨 사역을 했냐,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 정체감 앞에, 이 진리 앞에서 그게 어떻게 그 말이 될 얘기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떻게 고생을 했는데, 내가 이만큼 살았는데 어떻게 이 진리 앞에서 그런 생각이 날 수 있을까요? 아니요. 모세가 이해를 한 게 아니라 그냥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어서 이걸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나는 하나님이야,
너 같은 사람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인간의 사랑이라고 고작해봤자 내가 어떻게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나 같은 걸 왜 사랑해요? 나 이해할 수 없어요. 이거밖에 할 말이 없는데, 그런 차원이 아니라 나 사람 아니고 하나님이야, 이렇게 다가오시는,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피 묻은 손을 내미시는 주님 앞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자야? 그러면 내 존재가 다 펄펄 뛰면서 외쳐야 될 말 아니에요? 나예요. 나 내가 바로 그 행복자예요. 누구도 나를 이 행복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주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드리면서 함께 나아가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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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 사랑이고 웬 은혜이신지, 어떻게 하면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이 사랑 다 알 수 있나요? 다 알 수 없지요. 주님, 지금도 내 생의 전부를 내 감격하고 영원한 하늘나라 가서도 영원히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넓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주여, 내 영혼이 날마다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은혜, 그 사랑에 감격하며 그 사랑을 따라 주님, 그 사랑 먹고 살 것입니다. 주님, 주님, 그 사랑만 살 겁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아멘.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이해할 수 없는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